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다들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맛있는 고기 사진입니다. 저녁을 안 드셨다면 조금 죄송합니다. 고기는 맛있습니다. 오늘도 먹고 또 내일도 먹고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고기죠. 그래서 고기에 대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거는 삼류, 참는 거는 이류, 먹는 거는 육류다. 인생은 어차피 고기서 고기다. 네, 고기서 고기다. 그리고 청춘은 태워도 고기는 절대 안 태운다. 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요, 우리 저녁상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참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고기가 제사 음식에 사용되었던 고기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무당이 구칠할 때 드려졌던 고기라면 이 고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 조금씩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다 고기서 고기지 하면서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권사님들 그래도 제사상에 올렸는데 먹기 좀 그렇지 않나 하면서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문제에 다루고 있으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많은 갈등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담대히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명확한 답을 기대하며 읽어가게 될 겁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해줄까? 먹으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기대를 하며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봐도 바울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이 둘 다 말합니다. 재물을 먹어라,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먹는 것도 가능하고 먹지 않는 것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바울은 분명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핵심은 제물을 먹고 먹지 않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제물을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 이면에 있었던 그 교회가 진짜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도의 자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를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둘째, 우상은 가짜다. 셋째, 그러니 우상의 제물은 평범한 고기일 뿐이다. 그러니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가짜 우상을 진짜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고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고기를 편하게 먹어도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상은 가짜다. 그러니 이 제물도 그저 고기일 뿐이다. 이 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동의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우상은 가짜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너희들의 자유, 너희들의 먹을 권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 고기에 대한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던 것, 외면했던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 즉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양심이 흔들리고 또 실족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과 한 교회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도시에는 신전이 12개였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행사, 경기, 심지어 가족 행사들까지 모든 것이 다 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행사들은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먼저 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신전 안에서 다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식사 가운데에 신들이 강림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이 식사를 통해서 이 신과 함께 교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빨간 펜으로 이름을 자주 쓰십니까? 네, 아닐 겁니다. 누가 혹여나 빨간 펜으로 내 이름을 쓰면 기분이 괜히 이상해집니다. 잠자다가 새벽에 딱 깼는데 시계가 444인 겁니다. 새벽 4시 44분에 딱 일어난 거죠. 딱 그걸 봤습니다. 괜히 기분이 좀 으스스해집니다. 분명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이 세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알았음에도 괜히 우상의 제물을 보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괜히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고 시장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고기들까지 모든 고기를 다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런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우리 친한 권사님들께서는 친한 권사님이 아침에 뭐 드셨는지,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간식을 뭐 드셨는지까지 아실 겁니다. 그렇듯 이 고린도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약한 자들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 알면서
먹는 거죠. 왜 먹습니까? 내 지식이 맞기 때문이죠. 내 지식이 옳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문제다. 믿음이 약해서, 지식이 없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걸 못 믿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리인 것처럼 말하며 자신들의 권리들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신전 안에서 우상의 집 안에서 재물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이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로 인해,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한 믿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우상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양심을 거슬러서 믿음의 강한 자들처럼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넘어지고 심지어 실족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1절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라 말합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강한 자들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예수의 피값으로 산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의 그 잘난 자유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고기 한 덩이 때문에 너희의 형제가, 예수가 피로 다신 형제가 실족당했다고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바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가 실족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들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강한 믿음 결코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고기 한 덩이가 귀할까요? 예수의 피로 산 내 형제가 더 귀할까요? 내 형제가 더 귀한 겁니다. 고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형제를 희생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고기를 희생하고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게 옳습니까? 형제를 얻는 것이 옳은 겁니다. 고기보다, 내 권리, 내 자유보다 예수의 피로 사신 그 형제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들은 자유를 가졌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형제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예수의 피로 산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든 예언하는 능력이든 불사르는 나의 헌신, 열정이든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일들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상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해치는 무기가 될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더욱 강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상처를 줄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며 몸된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해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구하시고 또 그 사랑의 거하심으로 나를 포기하고 형제를 살리시는 약한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2인 삼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2인 삼각,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열심히 뛰어가는 경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2인 삼각 경기를 열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상금도 걸려 있습니다. 임의로 설정했는데요, 5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다리를 묶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달려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달려갈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 6살, 7살 정도 되는 우리 귀여운 손주들과 다리를 묶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한다. 손주가 다치든 말든, 내 조카와 손주가 달려있든 말든 상관없이 흔들어가면서 상금을 쟁취해낸다. 1번이고요. 2번, 상금을 포기하고 손주랑 발 맞춰서 걸어간다. 자, 몇 번을 하시겠습니까? 그쵸? 1번 없으시죠? 네, 2번입니다. 상금을 기꺼이 포기하고 손주랑 발 맞춰서 걸어가시겠죠. 자, 상금이 커진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1,000만 원, 1억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2번이죠. 우리에게 달려갈 힘이 있죠. 우리에게 뛰어갈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1등에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욕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왜요? 손주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하고 손주의 발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껏 다해 손주에게 맞춰 걸어가는 겁니다. 조심히 걸어가기에 때로는 신경도 더 많이 쓰이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손주랑 걷기에 그 모든 과정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막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각기 다른 지체들이 서로 하나로 묶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로, 사랑에 묶여있는 자유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이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자유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나를 희생하는 자유? 말도 안 되죠.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이용함으로써 나의 자유를 얻어냅니다. 내 자유, 내 권리, 내 뜻과 기준을 말하기 위해 너희들은 조용히 해. 묵살시키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유가 없으셔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못하신 겁니까?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능력도, 죽지 않을 자유도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가 죽으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 자유,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려내는,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기로써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사랑하셔서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그분이 절제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러니요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죽이고 해치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요, 사랑 안에서 절제하는 자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형제를 자유케 하는 자유, 내가 죽음으로 약한 지체를 살려내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고 또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내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또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달려가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이켜봤는데 분명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있고 결국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사랑 없는 자유,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유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위해 나의 약한 지체, 우리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고기 덩어리를 내려놓으시기 소망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권리를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가 피로 사신 나의 형제의 손을 꼭 잡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을 자유케 하고 나를 죽임으로 또 형제를 살리시는 우리 모든 석관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손 잡으실 수 있으시면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발 맞춰서 걸어갑시다. 네, 발 맞춰서 걸어갑시다. 이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혼자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발 맞춰서 걸어갑니다.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때로 느리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함께 걸어감으로 내 손에 그 끝에 고깃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의 손이 꼭 잡혀 있는 우리 모든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 죽지 못하고 내 형제를 죽이고 상처 입히며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주장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리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처럼 우리가 살리는 자유, 십자가 지는 자유를 우리가 행하며 이 우리의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제를 상처 입히고 우리의 형제에게 양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다시 우리가 살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스스로 죽으며 낮아짐으로 살리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자유, 남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신 그 자유,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교회를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